오늘 우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뱃살이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우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궁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애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목적은 신앙의 성장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신앙의 목적은,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변화이다. 사람이 변해야 되겠지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성품이 또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러한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 내가 성장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의 성장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변화되어야 하는 게 맞는데 나의 변화 또한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습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다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새벽에 또 개인적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나는 왜 신앙이 이럴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에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변화. 그래서 어떤 이는 변화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어서 내 삶이 변하기를, 성품이 변하기를, 언어 생활이 바뀌기를 목적으로 삼아 보지만 참 안 바뀌는 것이, 변화되지 않는 것이 나 자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주일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그것이 요셉의 신앙 고백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성경 구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거죠. 자, 오늘 30장 말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내일까지 이어지는 30장 말씀의 핵심 구절은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이 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자, 29장, 30장, 31장은 욥의 신앙 고백, 욥의 간증, 이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9장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과거 자신의 살, 30장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현재 내 형편, 그리고 31장은 여호와 이레, 미래의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 그러니까 지금 30장은 욥이 현재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욥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인생이 과거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느냐? 하나님이 내 머리에 등을 비춰주셔서 흑암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고 바른 길을 찾을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이셨다. 그럼 오늘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욥이 자신의 고난 가운데에 고백하기를, 여러분 활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활은 활 시위가 팽팽해야지. 간혹 이 활과 관련된 전설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철궁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로 만든 활. 그런데 그 철로 만든 활을 휘어서 거기에 시위를 매겨야 되는데 어지간한 사람은 못하더라. 선택받은 사람만이 그 어마무시한 철공을 휘어서 거기에 활 시위를 매기더라. 그리고 그렇게 철공에 매긴 활 시위를 철공에 매기고 나서 활을 쏘았더니 기존 활보다 몇 배나 더 날아가고 살상력이 크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철공을 휜다고 해도 활이라고 하겠죠. 그 줄. 그 줄이 버티지 못하면 팽 하고 끊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활을 쏴야 되는데 그 활 시위, 활의 이 줄이 느슨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활의 줄이 느슨합니다. 화살을 메어서 쏘면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가 없죠. 아니, 줄이 부러지고 느슨한데 어떻게 활은 당겨서 그 탄력으로 쏘는 건데 이 줄이 늘어져 있으면 당긴들 탄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활을 쏠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시죠.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29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고백했었죠. 하나님은 내 머리에 등을 비춰주셨고, 하나님은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고,
하나님은 바위에서 기름이 쏟아지게 하셨다. 그러나 이제는 고난당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등이 자신의 머리에 비출 때는, 여호와께서 내 장막에 기름을 바르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바위에서 기름이 쏟아지게 했을 때는 젊은 자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배울 수 있을까? 자신 앞에 겸손히 찾아오고 유지들조차도 입을 다물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이제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활 시위를 늦춰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삶의 활 시위를 늦춰버리시니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 것. 나를 비웃는 그 젊은 자들이 누구냐? 참 심한 표현을 하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들의 아들, 딸들. 참 표현이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죠.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만하지 못한 자. 우리식 표현을 하면 개만도 못한 자의 자식들이 자신을 비웃는다. 어떻게 비웃느냐? 9절입니다. 2절부터 8절까지는 그 젊은이들의 얼마나 사회적으로 하층에 있는 자들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그런 자들,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들지 못한 자들의 자식들이 이제는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옆편에서는 얼마나 큰 모욕이고 상실감이겠습니까?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들지 못하는 자들의 자식들이 자기를 노래로 조롱하고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어가며 조롱하고. 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11절.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늘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욥은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 열심히 사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장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활 시위를 다시 메어주지 않으시면 나의 그러한 것이 나를 성장하게 할 수 없고 나를 변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이제 압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 내 마음의 원망과 내 마음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아픔이 있지만 나는 사람들에게 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구하오니 여호와여 응답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시선을 돌리지 않죠. 마치 공수가 활을 쏘는 자가 관역을 향해 쏘듯이 그는 과거를 추억하면서도 하나님, 현재의 고통을 토로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해. 오늘 새벽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욥처럼 한번 내 인생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활이라고 하는 기미수의 그 활이라고 하는 그 활을 하나님이 줄로 매어서 시위로 매어서 팽팽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늘어뜨려 버리시면 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 중에도 들지 못한 자들의 자식들까지도 조차도 나를 비웃는 그러한 삶의 곤고함. 하나님, 내 활의 시위를 메어주시고 시편에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나로 활 시위를 남기게 하셔서 활 쏘는 자,
싸우는 자로 가르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활 시위를 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활 시위를 메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오늘 우리가 욥기 30장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내 활 시위를 매기도 하시고 늘어뜨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관역이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에게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활 시위를 당겨주시며 매여주시며 늘어진 그 활 시위를 다시금 팽팽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그것이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주신다 하신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때, 말씀을 듣고 일어날 때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생명과 힘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 가운데에 또 우리가 아는 이들 가운데에 암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품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한번 활 시위를 당겨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며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모든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바른 판단과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학교와 학과를 선택함에 있어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대를 잇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몸된 교회에 하나님 일꾼들을 세우려고 하는데 주님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자가 저를 세워주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은 내 활 시위를 당기기도 하시며 매기도 하시며 느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활이라고 하는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오니 여호와여 내 인생의 활 시위를 팽팽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